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모든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합하여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지난주는 첫 번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오늘은 제사장 야이로의 딸과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조금 모자랐던 거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고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부터 하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실 한 7, 8가지 함의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19절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되는데 어떻게 됐죠?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입니까? 돼지 한 근에 얼마예요? 삼겹살 한 근에 10,000원 잡고 돼지가 뭐 250근 잡으면 250만 원이 한 마리. 근데 생축이니까 150만 원이 잡고 10마리면 1,500만 원, 100마리면 15,000마리. 얼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마리면 1,500만 원, 100마리면 1억 5천, 1,000마리면 15억, 2,000마리면 30억이에요. 30억 돈이 자기가 눈에 보는 데서 날아가 버렸어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가세요, 가세요. 떠나가세요. 빨리 딴 데로 가세요. 재산이 너무 손해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 2,000마리가 날아가고 살아난 그 생명이 옷을 딱 입고 단정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너 가서 이거 네 친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죠? 2,000마리 죽은 걸 전해요? 그러면 뭘 전해요? 자기가 낳은 걸 전해요? 뭘 전해요? 자,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뭘 전하겠습니까? 야, 내가 낳았어, 살았어, 이걸 전하는 게 맞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창조주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나니 모든 게 다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어려운 뿐 아니라 내 생명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분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에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사실 오랫동안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군대 귀신 들렸다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고 뛰어다녀야겠네. 천만에. 그렇게 안 된 게 더 감사하지. 그렇게 됐다가 사는 게 뭐가 감사하냐고. 그 비참했던 거 뭐가 감사하냐고. 물론 더 감사하고 싶으면 더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네? 아버지 나 오늘 죽을 뻔했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냐? 뭐 했는데? 아, 오늘 설교하러 오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내 앞에서 그냥 큰 차가 터져가지고 20명이 죽을 뻔했잖아. 그러냐? 아들아, 나는 너보다 2,500배 감사다. 왜? 아버지는 진짜 죽을 뻔했어? 아니, 그러면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무슨 일을? 19절에 주께서 네게 어떻게 무슨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일.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일. 아들 장가 가는 거예요? 4대 독자 아들 낳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죽었을 목숨인데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큰일 그럽니다. 그 책도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가 500 몇십 페이지 쓴 책도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생명 얻은 자의 사명에 이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무조건 가서 증거해야 돼. 무조건 가서 전도해야 돼. 무조건 가서 전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작정하시고 살리셨다. 오늘
7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가 전하니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믿더라. 원래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증거하죠? 모든 사람이 안 믿어.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 그 사람을 아는데도 안 믿어. 저 사람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근데 멀쩡하게 왔어. 그 사람이 말 안 해? 그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예수님을 안 믿어. 요게 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직업, 이름 뭐 다 나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고 첫째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두 번째 뭐예요? 발 아래. 세 번째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보면 무조건 발 아래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피조물 본래 위치에 가야 돼요. 보면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걸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겸손을 뛰어넘어서 그게 네 자리야. 그게 피조물 자리라고. 그게 죄인 자리라고. 예? 그게 저와 여러분 자리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첫째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서 에이멘. 멀리서 보고 두 번째 달려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네 번째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버지는 다른 거 없어요. 체면이고 이런 거 없어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대장의 대장. 회당의 장이에요. 그런데 뭐 체면 불문 곡식하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 뭐 기껏해 33살이니까 나이도 어려. 목수의 아들이야. 사람이 다 알아.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 알아. 회당장이 알기 전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마른 땅에 나는 연한 줄기 같아. 빼빼 말라가지고 고사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그 사람은 외모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딸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거기 가서는 체면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울고 불고 굴르고.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콕 억합니다. 구원을 얻어 살게. 그 다음 뭐예요? 이거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 오늘 본문의 요거를 보니까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마일리지 주듯이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낚시하듯이 내가 노력으로 가서 캐첩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나?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회당장 야이로가 잘 알고 지금 아주 제대로 찾아왔어요.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께 제대로 찾아왔어요. 딸을 구하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근데 예수님이 코멘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말씀 안 하세요. 노 코멘트야.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서 그냥 밀려 가는 거예요. 밀려 가는데 장면이 바뀌어버립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최소한 몇 살 된 것 같죠? 여성이 처음 초경을 할 때가 14살이라고 보면 12해 그러면 최하 25살은 넘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아주 다 큰 여자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을 하래. 혈루증이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에요. 그러니까 애기집이 이유를 모르고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도 나오고 아무 때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빈혈에 걸려가지고 빼빼 말랐겠죠. 힘도 못 쓰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뭘 힘도 못 쓰고 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거예요. 여자가 있었대요. 이 불치병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쫓아다녔겠어요. 그 의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뭘 줬다? 괴로움을 준 거예요. 괴로움. 끔찍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안 가야 돼요. 일생 그런 입장 가면 안 돼요. 있던 것도 어떻게 했어요? 다 재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집안에 3년 이상 되는 알아 눕는 환자가 한 명 있으면 30억 재산도 날라간대요. 날라간대요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3년상의 효자 없다. 3년상의 효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3년 아파 누우면 효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 효임이 없고 효험이 없으면 그냥 본전인데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완전히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야 의사도 엉터리고 다 엉터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시체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소문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소문이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이런 능력도 행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소망이 생겨서 야 나는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뭐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손을 댔는데 자, 이 거짓말 같은 거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이는 내가 이 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뒤에 손을 터치업하는 이거는 옷에 손을 대는 거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여자는 병을 낫는 게 소원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혈루증이 나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나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대어도 뭐를 얻으리라? 병에서 난 사람 조금 지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한 사람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살렸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동료매고 냄새나고 나왔는데 부활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만약에 살았으면 성경에 또 써놨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죽었다. 이 여자는 몸을 치유해서 낫는 것뿐 아니라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절망해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뭐가? 갈망이, 살아야겠다라는 갈망이 소문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 소망을 눈에 볼 때 믿음이 확 부쩍 자라가지고 난 저거 대기만 하다 난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29절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어떻게 됐어요? 뭐가 말랐어요? 피가 말랐어요? 뭐가 말랐어요? 근원이 말랐어. 근원. 죄의 근원이 말랐다고. 불신의 근원이 말랐어. 부정의 근원이 말랐어. 하나님은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근본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마르는데 2달 있다 마를지, 석 달 있다 마를지, 내년에 마를지, 팬데믹 끝난 마를지, 이거는 마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랐어요? 곧 말랐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특징이 곧이에요. 곧. 영어로 곧이 뭐죠? 순간이 세컨드. 영어로 순간이 세컨드, 찰나. 예? 곧 마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회개는 동으로 가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즉시 서로 가는 거예요. 즉시. 반대로 가네. 즉시. 그게 구원이에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누가 깨달아요? 자신이 깨달아요. 또 누가 깨달아요? 또 누가 깨달아요? 모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자기 신앙 양심이 알아요. 성신 하나님이 아셔요. 성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셔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더 보겠습니다.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증에 대한 선포예요. 누가 내 옷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 관계를 말해요. 관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온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제자는 몰라. 제자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전혀 몰라요. 사람이 많아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는지 그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 아시고 누가 알아요? 당사자가 알아요. 누구는 몰라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 몰라? 모른다고. 전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어요. 제자들도 만졌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택한 사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만 믿었어요? 누구만? 여기 많은 사람은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아주 유명한 유메나 하유데스, 유명한 그 배우를 만나가지고 배우 만져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를 얻으려 함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양심, 신앙 양심. 난 옷에 손만 대도 난 구원 얻을 거야. 믿음은 그 사람만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 이게 세 번째 엎드리는 거예요.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건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척당해가지고 그 나은 걸 알았는데 나은 게 어떻게 될까봐 취소될까봐. 왜? 허락 없이 만졌으니까. 그분이 not allowed, 허락하지 않았는데, not acceptable, non-acceptable, 그분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내 임의로 내가 나왔으니까 그분이 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너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구원의 특징은, 한 번 구원받은 특징은 release, reverse, reimburse. 뒤집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절대 뒤집어지는 게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영원토록 안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절대 안 뒤집어져요. 근데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택하시면 절대 뒤집어질 수 없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죄짓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그게 구원파예요. 그 이단이에요. 뒤집어질까 두려워하는 것도 이단이고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난 마음대로 산다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뒤집어지지 않을 거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 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전도했어요. 구원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는데 갑자기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됐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다른 데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는 그 앞에 떨며 와서, 첫째 와서 그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자기 입으로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실직고합니다. 예수님, 나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재산 다 탕진하고 나는 더 괴로움만 받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살리고 가는 데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내게는 그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그게 소문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 소망이 자라더니 불쑥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날 것 같은 확신이 생겨서 오늘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오늘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데 미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이 여자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낳은 진짜 친엄마도 따라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야 이 뭐야 뭐시기야 이건 왜 죽지 어떻게 살아가지고 집안 다 가산탕진하고 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그래요. 예. 그 부모의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내 믿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세 번째 어떻게?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한 건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한 거는 이루어진 게 있다 없다? 완전히 날탕이야. 된 게 없어. 뻥이고 뭐든지 뻥이고 뭐든지 부풀리고 뭐든지 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미워하고 몽땅 다 거짓말이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안 된 게 있다 없다? 그대로 다 됐어.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은 사실은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안 된 게 없고 다 이루어졌다. 하나라도 홀이라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살았죠? 이 12해를 앓는 이 여인도 살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하였으니 이 말에는 여자가 떨며 두려워하는 게 해소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일생이 평안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병에서 놓여 뭐하라? 건강할지어다. 내가 예수님 만난, 구원을 만난 거를 어떻게 알아?
또 증거해라. 증거해라. 너 좋은 거 얻었어? 증거해. 이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직 말씀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당장, 여기는 교회를 말하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딸은 죽었고,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뒤따라와 가지고 이 여자가 고백하는 것도 다 듣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담을 가져야 안 가져요. 쟤를 보는 거예요. 아, 누구는 살려주고 내 딸은 살려달라고 그러다 안 살려주고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집에 있던 야이로의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아니 선생님,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그거예요. 더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회당장은 입도 못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 놀랐어요. 왜? 12회를 앓는 저 여자가 살았어요. 살았어. 널 놀랬어. 와 이러고 있는데 자기 딸이 죽었대. 우와 더 놀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언제나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증거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날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널 찾아간 거야. 오늘 그게 이 말씀이에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돼요? 믿기만 하라. 믿는 거 돈 들어가죠. 믿는 거 시간 들어가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래. 에이멘. 믿으래. 에이멘.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외에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하지 않고 몇 번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됐는데 이 세 제자 외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그래. 막 시끌시끌해. 이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 10대 혈류병 앓는 여자 살렸다며. 얘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거 죽었다.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뭐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볼 때는 죽은 거고, 네가 생각할 때는 시체고, 네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누가 보실 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나가서 땡볕에 일하는 게 쉬워요? 편안하게 자는 게 쉬워요? 이 딸이 지금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 누가 보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드디어 또라이가 됐구나. 미쳤구나. 저 바보구나. 저걸 믿고 따라다니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때 40절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더 했네. 아이고 저게 아들이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예수야? 저게 조금 전에 살렸어? 웃기고 있어.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이거 쓸데없는 말하는 것들 다 걷어내버려야 돼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뭐하고 손을 잡고 관계를 딱 맺으신 다음에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이경이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플러스 성경은 성경 자신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해석하니까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를 뭘로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뭘로 지으셨을 것 같아요? 이 우주를 뭘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구원을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녀야 어떻게 하라? 깨라. 일어나. 이건 명령이에요. 죽음, 삶, 생명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곧 일어났어요. 29절에 그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됐어요? 곧 마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즉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건 찰나 순간 즉시 모멘트 세컨드 곧 일어나. 아이고 죽었던 여자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곧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다녀. 야 놀랍죠?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깨어나면 한 달을 누워있다가 두 달을 걸어다니다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즉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걸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12살이라 25절 읽어보세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12년 이 소녀는 12살. 뭐가 있는 것 같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 그러나 누가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12대를 앓은 여자하고 12살 된 소녀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께서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연거푸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조금 전에 12대를 앓는 여자가 낳았는데 또 죽었던 소녀가 12살이야. 와우. 왜 12살이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100% 믿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의 생모 마리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혈루병 앓는 자처럼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돈 많은 남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아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따라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